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29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은 화와 복의 노래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은 영적 무지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여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진짜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가리켜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선견자를 보내셔서 미래를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한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패를 거두십니다. 그러자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은 더욱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유다 백성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정신이 몽롱하여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악한 영의 역사의 영향을 더욱 받아서 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닥쳐오는 재앙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재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 반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닥쳐오는 그 모든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에스겔서 4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원어로 봐야 됩니다. 한국말로 보면 그냥 번제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번제단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켜서 성전의 번제단을 가리켜서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참여하여서 성전 번제단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 모든 절기와 제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처럼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슬픈 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가 없고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예배와 봉사가 되어서 슬픈 아리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획이란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획을 하나님 몰래 추진하려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다가 왜 하나님 몰래 애굽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행위 예언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행위 예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굽을 의지하는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의 사나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세 가지 죄악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의 죄악이, 형식적인 신앙의 죄악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죄악이 결국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멸망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부부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와 교회 식구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백성 교회와 또 주백성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